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으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특권을 삶에 적용합시다. 스페셜 라이트, 특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11일 고등국의 19번째 단은요, 예배자로 부르신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목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이죠? 어떤 믿음으로 살죠, 여러분들? 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딱 믿음을 딱 한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주목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있나? 저의 믿음은 이래요. 아니면 설명할 수 있나? 저희 화면에서 보면요, 혼자서 떠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뭐라도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믿음. 사실은 준목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딱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뭘까?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믿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잖아요.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하면 밥을 찾듯이, 시험 기간이네, 공부해야겠다, 학원 가야겠다 하면 학원을 가듯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왜 이 생각이, 내 생각의 말씀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건데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첫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셨냐? 약속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판단하고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변질되는지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띄워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딱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현실, 내 생각이 섞여 버리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을 때 만지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죽을 걸? 나? 내 생각에 단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죽을 걸? 물음표. 죽을까? 아닐 수도 있겠네. 내 생각. 근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근본 문제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놓친 것.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지난 강단의 말씀이었던 사생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각했던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부르셨냐? 나를 예언교회로 부르셨어요. 지금 이곳은 예언교회 당인데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성전으로 부르셨다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고 창세 부르셨을 때 의롭다 칭하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 잘 보면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오늘을 조명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 분명한 건 날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은 나에게,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나에게, 불안, 초조, 염려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였었던 그리스도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도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 예배가 되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서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는요, 베스트 원,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예배, 그 답을 붙잡고요, 내 생각에, 내 판단,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답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7일에 그 답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의 시간이 된다는 것.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청소년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평생에 그 답을 해답으로 줄 수 있는, 현장의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특권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는요, 주목님 말씀드렸지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전.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 바울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로마서 11장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좀 보면은 바울이 딱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택함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이 생각이 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야 선포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뭔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확증했어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더 이상 해방할 수 없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장담할 수 있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하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너를 의인으로 삼았어. 왜? 현장의 증인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답이 현장의 해답이 되는 일에 너를 내가 택했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한 일에 있어서 그 주권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 내가 조금 실수했어, 내가 조금 말씀 놓치고 살았어,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 보시는 기준 단 하나. 그래서 그 청소년기는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세우셨네. 내가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네.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심에 감사하네. 그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파트 1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파트 2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그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근데 또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 삶? 난 아직 사명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근데 지금 내 생각에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했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내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다. 구원받은 자, 너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모든 11장까지의 여정이 뭐였냐? 결국 12장 그러므로로 선포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뭔데? 나의 사명이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자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배자로서 세우시기 위함이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달려왔던 모든 여정의 결론이 뭐냐?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배, 바울이 남긴 거 아닙니까? 나같이 벌레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벌레만도 못한 나,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이후의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로 찬송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해가 있으라 하고 땅이 있으라 하고 바다 묻을 가리고 궁창을 나누고 동식물을 나누고 사람을 지으셨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피조물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갓 창조된 인간이 주변의 만물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을까요? 아니죠. 안식하고 있었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했던 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첫사람을 만드시고 가르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주는 어떻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떻죠? 사람을 보러 옵니까? 아니면 그냥 늘 습관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가르쳐줬던 건요, 바로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면서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너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의 원리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완벽하게 준비된 현장으로 나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과 나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문제 없습니까? 갈등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께 땡깡 부렸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면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었던 1세대 사람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현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A.W. 토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이 현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되찾아야만 하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모든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모든 실패, 예배 실패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의 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사야가 어떻게 선포했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출석 체크하러,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오기 싫은데 그냥 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국가의 위기, 개인의 위기, 가정의 문제가요, 경제의 실패, 정치의 실패, 외교적인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음을요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이유 무엇이죠? 붙잡아야 되겠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답이 나의 7일 동안 응답되게 하실 거구나, 그 속에 하나님은 해답을 주는 진짜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 사람 보러 오는 것, 내가 이거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지금 어떻게 나에게 붙잡을 것이냐? 자, 보세요. 고등국 예배가 몇 시죠? 9시 50분에 찬양이 시작하죠. 10시 예배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친구들과 따라오면서, 친구들 같이 오면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 있죠?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나는 교사니까 오는 예배. 사실은 이 시간이 보통이 아닌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결정질 수 있는 이 시간, 보통이 아닌 시간이죠. 사역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둘 때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을 좌우하는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럼 자 봅시다. 내가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하는 거 하나님 아시겠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 시간에 그냥 시간 좀 아까운데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지. 막 자기가 합리화하죠. 그걸 가지고 말씀 앞에서 봅시다. 내 속에 있는 깊은 내 동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봅시다. 그럼 제가 거기에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사역과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소중한 시간 앞에 나는 좀 바쁘니까 공부하고 이따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하는 것이 말이죠. 변명이 됩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찾아올 때 딱 질문 한 번만 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배웠던 피조물의 첫 자세였는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일진데 나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지? 그때 그러한 불신앙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반드시 맛보게 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이유를 우린 또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요,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였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스도의 보혈, 여자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의 7일의 방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말씀 없이 살았어 했더라면은 말씀을 또 붙잡고 갱신해야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섰는데도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군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군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그것도 성경 안에서 목표를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결론이 뭐였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내가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구나. 여러분들이요, 변화를요 지금 맛봐야 할 때입니다. 이 변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의 최고의 특권이구나. 변화를 맛봐야, 지금이 적기예요. 성경 말씀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특권을 주셨죠. 어떤 면에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의 기회라는 거죠. 변화를 맛봐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의 모습대로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것에 쐐기를 박을 때 현장에 하나님 나를 하이라이트로 부르셨구나. 이게 내 특권이구나. 이 예배자라는 것이 회복되는 식구주차가 될 때 맡기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별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삶의 기초가 예배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답을 가지고 7일을 살리러 응답과 해답을 주는 인생으로 달려가야겠죠. 근데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드린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 몸이 와서 그냥 예배를 본다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몸을 말해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럼할 때에도, 말씀 붙잡을 때에도, 정리할 때에도 내 속에 있는 것, 숨겨둔 것, 포장한 것, 그것을 포장지를 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요, 더 무서운 건요, 내가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왜 묵상을 해야 되냐? 묵상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오늘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할 때 그 포장지가 하나하나씩 벗겨져요. 그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생의 삶, 내가 죽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나의 청소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보여주시거든요. 역대상 29절 14절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독생자일진데 그 독생자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응답의 영역이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말이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될 때요,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7일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별하는 예배자.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 두 가지를 분별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 것을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 우리의 싸움을 말하죠. 3M 싸움. 이 시대 마조리티, 다수의 사람들은요, 내 상처,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의 복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를테면 이제 고유 명사로 money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내 상처에 반대되는 것, 나에게 갈급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음이라 착각하고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죠. 비참하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그런데 결국은 미스테이크, 실수하는 인생, 결국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앞에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어서 해야 할 것을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영적 존재,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내가 임해야 될 전쟁이 3W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것을 예배를 세상에 남기는 것을. 오늘 처음 왔거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은 3M 싸움, 3W 전쟁 뭔지 모르겠어 하면 주보 기획면에 오늘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왜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이것을 분별하게끔 기준을 세워뒀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것,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기 위함이죠. 제거하는 방법이 뭔데요?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7일에 30분을 지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손 들고 말하면 주목님이 스타벅스 카드 오늘 선물 딱 드릴게요. 어저께 왔었던 친구들, 오늘 미스바 기도에 참석했던 교사들 제외입니다. 제가 답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포럼 시간에 해답을 주시기로 하고요. 보세요. 저 하나님 저와 함께해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또 눈만 멀뚱멀뚱 떠든다. 어떻게 저한테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라는 정도의 스탠스죠. 근데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목님이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어떻게 확인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그동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했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것의 맹점은 뭔지 압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내가 돼버리거든요. 그 증거, 문설주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었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강을 가르고요,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요, 죽은 돌에서 물이 나오고요, 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범죄했었을 때 놋뱀을 들어 올렸을 때 바라만 봐도 치유가 되었고요, 요단강을 갈랐고요. 그러한 기적을 일어났는데도 1세대들은요 그 기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희한하죠? 보여지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어디 선포되죠? 주목님이 하이라이트를 둘 때 여러분들에게 고정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 붙잡은 말씀 1번 되지 2번 되지. 그냥 주목님이 그냥
장난치려고 막 꼽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할 때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지금 이 시간이요, 주목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제가 얘기했죠. 생각한 대로 산다. 그거 내 생각이 믿음이다. 내 생각에 뭘로 채울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죠. 하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만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딱 단언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완전 딱 생각, 내 들어오는 시선에, 내 들려지는 것에, 사람의 말들에 완전히 말씀을 오해하고 판단하죠. 그게 우리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었던 신앙생활의 스탠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갱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증거할 건데? 강단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30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가 아니게 되겠죠. 이 영적인 선순환. 그럼 다시 봅시다. 3W 전쟁이 뭐죠? 자, 대답하세요. 네. 자, 보세요. 이 위드와 월십이 없어. 위드와 월십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월드를 어떻게 살려? 항상 이랬던 스탠스였어요. 항상 나는 답 주는 인생이기만 바랬어. 하지만 한 번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 적 없고, 한 번도 말씀이 나의 오늘의 영광으로 체험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루저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나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이 답을 가지고 나의 30분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럼 자 보세요. 원단의 말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눈, 약속의 땅.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오늘을 바라볼 때, 나의 학업의 현장을 바라볼 때,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되죠. 그때야 신앙의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구나.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진짜 힘 아닌가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반면에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4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었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능히 차지하게 되죠. 싸움의 결론은 어디서 시작되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함께를 통해서 결국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유다 지파, 그 흐름 속에서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입니다. 작품.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놀랍지 않나요? 우리 고등국에 끊임없이 새 가족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요. 어디서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함께와 예배를 누렸을 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장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문제 만난다, 사건 만난다 해서 문제 가지고 좌절하고 사건 속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세상 종교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실 거예요?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할 겁니까? 오늘 바알처럼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었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요,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씀이 되는 것. 그럼 자,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19주차를 갈 건데 고등국에 여러분들의 7일을 책임질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평일에 뭐가 있죠? 주몽인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찾아가는 하이라이트가 있죠. 토요일 날에는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 수도권 청소년 대상으로 하이라이트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일날 뭐 있죠? 고등국 10시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30분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만나. 여러분들의 30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 여기 가까운 서점, 우리 예원교회 서점, 가까운 서점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30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오늘 만나.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희한한 건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나의 오늘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만나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미션 딱 붙잡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딱 가버리면 또 놓쳐버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나를 향했듯이 여러분들의 만남과 현장과 학업을 두고요, 여러분들의 산업을 두고요, 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월요일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할 때 일기장에 써봐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반톡방에, 직분자방에 같이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힘을 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적 도전을, 그래서 나의 오늘이라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미션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에 주신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딱 7번만 딱 점검해보고 우리 20주차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모입시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특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의인된 나를 현장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주차, 19주차 승리하는 우리 고등국 모든 전도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